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시작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0장 14절 들어가겠습니다. 10장 14절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찬례와 이교제사. 고맙습니다. 잘 마실게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네. 방향에서 조금만 위로 가도 결국 최종적인 결과물은 전혀 다른 데로 옮겨지고, 반대로 아래쪽으로 조금만 뒤틀려도 그 마지막 결과물이 전혀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이 아래쪽으로의 뒤틀림, 그걸 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 만약에 여기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뒤틀림의 정도가 만약에 심해져서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것이고, 설령 밑에 있다 하더라도 위를 바라보는 갈망이 커지면 그 최종적인 결과물은 위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세리냐, 창녀냐, 아니면 바리사이냐. 왜냐하면 바리사이는 당대에는요 굉장히 촉망받던, 존엄이 대단하던, 마치 우리나라의 선비 그런 개념이었고, 또 사제냐, 대제사장이냐, 제사장이냐, 오늘날로 치면 주교님이냐, 추경님이냐, 사제냐, 신부냐, 아무 상관없어. 방향이 아래로 틀어져 있으면 그 최종적인 결과물이 저 밑으로 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바오로 사도가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경향, 그리고 실제적인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우리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포항에 오니까, 특히나 제가 이제 죽도성당 근처에 살잖아요. 그 근처에 대나무 세워놓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장사가 되니까 그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누군가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찾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신자가 한 명도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향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 우상 숭배 경향도 조심을 해야 돼요. 물론 더 심각한 건 속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왜? 차라리 겉으로 드러나면 고쳐줄 수 있어요. 그죠? 한 사람이 상처가 겉으로 확 드러나면 병원 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침에 포항성모병원에 얼른 갔거든요. 이 위쪽이 뭐가 싸리한데 늘 때로는 배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냥 화장실 가서 큰일 보고 나면 좀 깔아앉고 그래요. 암만 또 식은땀이 나든지 하더라도 살짝 장이 좀 안 좋고 이러면 화장실 가서 그렇게 일을 보고 나면 괜찮은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만약에 한창 지금도 한창 때지만 막 20대 막 이런 때면 좀 아프다 말겠지 이런 생각이었을 건데, 제가 볼리비아에서 몇 번 당해봤잖아요. 예. 당해보니까
이제는 이런 종류의 이 특정 종류의 통증이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느낌이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달려갔습니다. 대장, 위, 췌장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일단은 약 먹고 버티는 중입니다, 지금. 기도해 줬어. 자, 만약에 눈에 뭐가 확 드러나면 애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집에 들어오면 엄마 아빠 가만 안 있습니다. 근데 엄마 나 아파 깨빙거리지 마라 임마 할까 아닙니까? 바로 그것처럼 인간의 내면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진행돼 나갈 때 사실은 그게 제일 힘든 거죠. 부부가 이혼을 하잖아요. 그건 결과물이에요. 그건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부부가 말을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별로 안 심각해요. 하지만 결국 이혼에 대한 전조가 다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이 자살을 하잖아요. 자살에 대한 징후는 반드시 이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자기 짐을 정돈을 한다든지 갑자기 자기가 평소에는 늘 아끼던 물건인데 갑자기 가락한다든지 제가 볼리에서 나올 때는 그랬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제가 아직 6개월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맹장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몇 명 불러갖고 이거 니 들고 와라. 이상해 하더라. 자살자는 분명히 전조가 있습니다. 징후가 있어요. 뭐든지 다 그래요. 이런 죄악의 큰 죄악의 징후도 그 징후가 이미 이전부터 존재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우상이라는 건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자, 우상이라는 건 개신교 신자들이 우리 가톨릭을 논할 때 툭하면 뭐라고 하는 게 이거 얘기합니다. 이거 마침 보조 교재 좋은 거 있다. 이거 나의 모습을 본뜬 걸 만들지 마라 했는데 우리는 뭐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 절한다고.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 사진이 방바닥에 놓여 있으면 일부러 그걸 밟고 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 사진 자체가 그렇게나 소중하고 그만 내한테 유산 주소 할라고. 추석 때 요번에 많이 싸우다 오셨는가 의았는가 모르겠다. 집구석마다 조용한 집안이 없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어가면 어릴 때나 친척집에 가면 재밌지.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겁이 실납니다. 누구하고 누가 싸울까 싶어가. 그게 다 안에 전조가 있다니까요. 누가 형제간에 그 순진무구하던 형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그 전조가 분명히 있어요. 자, 이런 건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상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그 성모상이 있는데 그게 좀 부사지고 성모상을 교체할 때가 되니까 이 신학생들이 옛날 성모상을 들고는 뒷마당에 갑니다. 뭐 하려고? 한마로 빠술라고. 그 실체를 무너뜨리면 돼요. 왜 그럼 그런 느낌이 들죠? 괜찮아요. 뭐 만약에 정 찝찝하거든 여가 수녀님한테 좀 처리해달라 하든지 아니면 조용한 저런 밭에 그다 묻으면 됩니다. 근데 묻기 전에 나중에 그게 다시 파여져서 이게 여기 묻어있네 하고 알아보지는 못할 정도의 형체를 좀 없애서 거기다 묻으면 돼요. 심지어는 성체도 있잖아요. 성체. 그죠? 옛날에는 시부님들이 무조건 어떻게든지 그걸 다 모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결핵 환자가 뭐 먹다가 피를 푹 하면서 같이 토해내는 성체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물에 풀면 돼요. 형상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면 그 안에 실체도 같이 이렇게 무력화되니까 그러고 난 뒤에는 화분 같은데 뭐 크게 이렇게 모욕되지 않을 만한 곳에 조용하게 거기 이렇게 갖다 보면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은 굉장히 드물죠. 굉장히 드물어요. 뭐 보통의 케이스는 전부 다 그냥 손에 받다가 땅바닥에 잠깐 흘린 거 털어모으면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신자분들이 그런 것까지 찝찝해 할까봐 그냥 내가 입에 집어여 봅니다. 얼마나 깨끗한 동. 참. 왜 옛날에는 그 성체고 받는 반도 있었대요. 목사가 성체를 이래 주마
밑에는 그 접시, 이따마시만한 커다란 접시를 갖다 턱 밑에 딱 받치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많이 약해진 건데, 그래도 아직은 그 공경심이 많은 건 좋은데, 그게 너무 지나쳐버리면 그러니까 성체를 모시러 나가는데 핵심은 뭐겠어요? 예수님에게 열린 마음이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의 몸을 받아 모셔서 또 하나의 나로 살아가겠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자질구레한 어떤 요소, 그 성체를 씹어 먹느냐, 녹여 먹느냐, 뭐 이런 걸로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무모한 짓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상이 아니라는 건 이해를 하시겠죠? 이건 그냥 우리가 그 본질의 분을 떠올리는데 도움을 얻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육체적인 자세와 태도로 공경을 가하는 게 이 상 자체를 공경하는 게 아니죠. 이 상이 드러내는 분을 공경하는 거죠. 네. 맞잖아요, 그죠? 물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누군가는 이 상 자체를 집착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파티마 뭐 몇 주 100주년 해가지고 성상 들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한 만치 보겠다고 와 그냥 성당가 이거 만치지. 에? 여러분, 우리 중에 만약에 누군가 한 명이 나중에 성인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에? 미리 좀 만지놓지 와. 꼭 죽고 나면 그 무덤 가갖고 막 손수건 민때 오고 막 예수님 무덤 예루살렘 가면 그거 가갖고 뭐 향유 뿌리가 발라가 그거 수건으로 닦아갖고 엄마야 이거 무덤 만친 수고해라 하면서 가지 말고 미리 만지라고요. 누가 성인인데 하늘나라 간 사람이 다 성인이에요. 예? 만약에 내가 시아버지가 개판이야. 근데 내가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 죽기 직전에 대세를 받아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난 천사 한 명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천사를 하늘나라에 보냄으로써 그 은총을 내가 내 몫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우상은 이게 아닙니다. 우상은 이게 아니에요. 개신교 신자들도 저거 아들한테 교리 가르칠 때는 이렇게 교리책을 딱 쓰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그림을 이쁘게 그립니다. 그럼 따지고 들면 그런 것도 만들면 안 되겠네. 안 그래요? 저거 필요할 땐 다 쓰고 우리한텐 그거 하지 말라고 욕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우상은 하느님의 자리에 놓여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놓여 있는 무언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핵심은 신이에요. 나 자신. 그게 바로 나야 나야 나. 신은 바로 나야 나야 나 자신. 나의 욕구가 하느님의 뜻에 우선할 때, 그럴 때 이 비틀림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는 그게 쭉 나가서는 멸망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나의 본능적 욕구를 거룩함이라는 방향으로 기울여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것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작은 비틀림, 그것이 꽤나 많은 것을 결정해버립니다. 우상숭배의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리에 내가 무엇을 두고 있느냐. 하느님은 나에게 혼인 생활에서 이런 삶을 기대하시는데 나는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가서 친구들하고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내 멋대로 살고 돌아와서는 또 신부님 핑계도 대고 성당 사람들은 피네, 그죠? 예? 신부님하고 술 마시면 다 면죄부라. 예? 자, 다시 돌아올까요? 나는 여러분을 슬기로운 사람으로 여겨 말합니다. 네. 이해할 만한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한다는 거겠죠. 그러길 바란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란 듯이 빵을 쪼개서 그 쪼갠 것을 다시 겹쳐지고는 여러분에게 드러냅니다. 보라고요. 근데 물론 대부분의 신부님은
이쁘게 쪼개가 그 쪼갠 부분을 또 성작에 넣고는 또 두 개를 열심히 끼워 맞춥니다. 레고 블록 맞추듯이. 그래갖고 딱 들 때는 마치 안 쪼갠 듯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보라고, 이것이 분명히 쪼개어졌고 그리고 그 쪼개진 부분 중에 한 부분이 피와 같이 섞였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쪼갠 부분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지침, 세부 지침은 없어요. 근데 그런 게 맞겠다는 거죠. 왜? 쪼개진 걸 보라고 먼저 한번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온전한 걸 들어요. 근데 두 번째 들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는, 맞나? 아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할 때는 그 빵들이 쪼개져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빵을 나누어 먹는다는 거죠. 하지만 신자분들 느낌은 다르죠? 저 큰 거 반쪽짜리 내 좀 조심하 하는 그 마음 이해는 합니다. 뭐 별다를 거 없어요. 좀에 더 오래 녹을 뿐이에요. 어차피 녹화 물 거잖아. 큰 기나 작은 기나. 씌우면 돼요. 얘기했죠, 그죠? 네. 자, 우리가 한 빵을 나누어 먹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형제고 같은 유산을 상속받고 같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체액을 형성합니다. 저는 오늘 이 물을 우리 봉사자님께서 주신 물을 마셨기 때문에 이 물이 몇 분 지나고 나면 이 내 소장을 통해서 흡수돼서 내 체액을 형성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독국물을 먹으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 당연히 그 진료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것은 포도주의 형상과 빵의 형상이에요. 우리 육체가 얻는 건 고작 그런 형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성체에 받아 모심은 오히려 우리를, 이거 좀 심한 말인데, 죄악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거 어디 나오느냐, 보세요. 이거 나옵니다, 이거. 여기 있다. 11장 27절 한번 가보세요. 27절. 11장 27절. 그 뒷장에 27절. 보세요.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모셔다 놓고는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방을 놔두고는 당신 여 창고에 좀 지내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인 거죠. 우리의 주님은 우리 영혼에 들어오시기를 기대하세요. 그냥 우리 몸에 들어와서 몸으로 쓰이는 음식 쪼가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체를 모시는 사람은 그 내면이 갈수록 주님스럽게 변해가야 돼요. 근데 미사 마치고 나오면 내 당신이 준비 일찍 못했자 하면서 막 성질을 먹어치 내고 막 싸움에 그래가 집에 가면 그게 성체를 모신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아닌 거죠. 주일은 좀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쉬어도 얼마든지 존엄하게 살 수 있는데 돈 욕심이 나가. 야야야 가게 전방 문 열어라. 야 뭐 논이 많어 연불이나 하지.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논이 연불한다고. 저는 쉬는 시간 있으면 뭐든지 글을 적거나 아니면 뭘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느님이 일주일간 창조를 하면서 7일째 쉬셨다고 되죠? 쉼을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쉴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서 쉼이라는 영역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한국 사람 병이에요, 질병.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줄 알아. 뭐라도 하락합니다. 아니에요. 쉬는 것도 여러분 하루 중에도 일부분을, 또 한 주간엔 당연히 하루를 쉬어야 돼요. 근데 쉰다는 걸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가장 강력한 레저 활동을 하면서 쉰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쉬는 게 아니죠. 노동이죠, 노동. 근데 그 사람으로서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필요하면 하세요. 근데 지나치게 육체를 학대하면서 그렇게 쉬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몸이 쉰다는 건 어떤 개념이죠? 이거지 뭐. 스파밸리 좀 가고 반딱반딱하잖아. 예? 그게 쉬는 거예요. 몸은 쉬어줘야 돼요. 정신과 감성도 쉬어줘야 됩니다. 근데 정신이 쉰다는 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우리가 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이렇게 읽고 습득할 때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몸은 일을 하는 게 노동이고 말 그대로 쉬는 게 그죠? 나은 거고 나머지 내부적인 영역들은 예를 들어서 감정이 격하면 감정이 소모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아주 왜 로맨스물이라든지 코미디 로맨틱 코미디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게 뭐든 그런 걸 보면 감정이 좀 쉬어주는 겁니다. 영혼은 어떻게 쉴까요? 영혼은 한번 맞춰보겠어. 영혼은 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혼은 어떻게 하면 쉬는 걸까? 멍 때리는데 맞아요. 예. 멍을 때리는데 그렇죠. 이제 슬슬 접근해 갑니다. 예. 근데 성체조배는 과연 어떤 활동일까? 성체조배는요. 그렇죠. 하느님 앞에 나를 내어 맡겨서 사랑받을 때 영혼이 쉽니다. 영혼은 가장 영혼스러운 활동 속에서 영혼이 비로소 안락을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혼은 가장 지독한 세상적 활동 속에서 영혼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영혼은 세상 안에 사람들과 함께 산다고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혼은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순간이 쉬는 겁니다. 근데 이건요, 영혼의 진료에 따라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방향이 삐뚤어져 있는 영혼이에요. 영혼이 이미 세속을 향한 방향으로, 어둠을 향한 방향으로 규정지어져 있는 영혼입니다. 그럼 이런 영혼에게 쉬는 건 어떤 걸까요? 이런 거예요. 술, 담배, 험담, 쾌락. 이 영혼은 이런 걸 줘야 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구를 욕해야 되고 아니면 자기를 어떤 중독 상태에 몰아넣어야 되고 그래야 좀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사람을 아까 얘기한 성체조배 갖다 놓으면 주리를 틉니다. 막 제발 여기서 날 벗어나게 해달라고. 반대로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 성체조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기겠죠. 미사. 이런 사람들은 여기다 갖다 놓으면 힘들어 죽으려고 해요. 저는 과거에는 이런 걸 즐겼습니다, 여러분. 담배는 안 폈지만, 담배는 못 폈지만 그래도 왜 호기심이라는 게 있고, 아이 때 호기심, 제가 담배를 제일 처음에 언제 펴봤나 하면 한 10살 때쯤이었어요. 할머니가 담배를 태우셨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쭉 빨아봤다가 죽는 줄 알았지. 그 새빨간 폐가 그게 아마 다행이었지 싶어, 차라리. 왜냐하면 담배 경험이 너무나 지독하고 더러운 걸로 느껴졌거든요. 그 더러움이 빠져나오지는 않더라고. 그래, 요거는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술이라든지 뭐 험담이라든지 어떤 육체적 쾌락의 요소를 추구하는 방향을 과거에는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나를 성당에 앉혀놓으면 곤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조용한 시간, 내 방 안에서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어떤 책자를 읽고 교부들의 주석문을 읽는 그런 시간이 야말로 내가 쉬는 시간이 되었고, 사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이들의 모임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툭 하면 모이는 자리는 남자들의 술자리, 이런 자리예요. 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가서라도 왜 한 어르신, 그러니까 신자분이 신부님한테 와서 신부님 저한테 이런 걱정이 있고 신앙적으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제 사제로서의 일을 하는 자리가 되니까. 아무리 술자리라도. 예수님도 바리사이의 잔치에 초대받아 갔고 그런 자리에 갔습니다.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거기 가서도 누군가를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죄녀야 네 죄는 용서받았다. 그 아마 오늘 복음이죠. 어제 건가? 하여튼 최근 복음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쉬는 건데 이제 나머지가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 인간들의 그 허영과 서로 막 그런 자리에서 그죠? 서로 잘난 체 하려고 막 지가 좀 더 잘났다고 막 자기가 이런 체험도 해봤다고 뭐 자기가 이런 것도 먹어봤다고 이런 술도 마셔봤다고 남자들 모이면 무조건 딴 얘기 별로 할 것도 없고 자기가 말을 평소에 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걸로 대화를 나눴는데 거의 대부분 술입니다. 술. 예? 어떤 술을 어떻게 모아야 되고 몇 대 몇으로 타야 되고 내가 젊을 적에는 언제 뭐 얼마까지 마셔봤고 이런 걸로 한 시간 보내. 제주도 좋아 그죠? 자 계속 갑시다. 그래서 이 빵,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게 그분을 먹고 마시면 그 자체로 그에게 있어서 죄가 가중되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10장 18절입니다. 자, 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희생제물을 먹는 이들은 모두 제단에 동참하는 이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 무엇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우상 그 자체가 무엇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바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우상은 제가 설명드린 하느님 자리를 대치해 있는 어떤 실체적인, 그러니까 실존적인 우상이 아니라 진짜 우상 말이에요. 우상. 대나무 세워놓고 어떤 뭐 석상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우리는 성모님의 상을 만들고 예수님의 상을 만들고 하지 그리고 그런 분들은 우리 믿음 안에서 분명히 실체가 존재하는 분들, 그러니까 과거에 실존했던 분들이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드러난 요소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림과 상으로 그분들에게 다가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들의 생각이 만들어낸 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개신교 신자들은 그 같은 논지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죠. 예. 우리가 지금 섬기는 그 상 자체가 그 자체로 그릇되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자,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만약에 그 대상체가 하느님의 거룩한 성성을 드러내고 그분의 신성을 우리가 따라 모시게끔 만든 대상체가 아닐 때에는 그것이 마귀들에게 바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 마귀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조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즐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권력,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우상들은 이런 것들에 다가서는데 큰 도움을 줄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이 그걸 바라서 그리로 간다는 겁니다. 나주가 문제가 되는 게 이 성모님에 대한 그런 기적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권력욕, 명예욕, 그리고 재물욕으로 자꾸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가르침의 본질에. 근데 그들이 쓰는 교묘한 방법은 뭐냐면 기성종교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인해서 정당성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들만을 비난할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들에 대해서는 그들은요 교회에서 분명히 공문을 내고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미사에 와서 성체 못 모십니다. 자기가 그런데 그걸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서 돌이키고 끊고 그러고 나서 오는 건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성당 안에서는 입을 꾹 닫고 조용히 비밀스레 활동을 한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안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끌고 가고 싶어서 자기 친분을 이용해서 한 명씩 꼬신다는 겁니다. 진리는 그런 짓을 안 해요. 진리는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다가설 수 있는 거죠. 주변에 그런 사람 없죠? 없길 바랍니다.
있으면 주임님한테 꼰지르세요. 예? 왜냐하면 실제 그래야 되니까. 그럼 공식적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만약에 자기가 정말 떳떳하면 떳떳하게 선언하고 나는 나주를 믿는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가든가.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거짓된 삶의 행태를 드러낸다는 거죠. 자, 나는 여러분이 마귀들과 상종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잔도 마시고 마귀들의 잔도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제대로 고르라는 얘기예요. 하느님 한 분을 고르겠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걷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정말 다른 길의 매력을 느낀다면 그 다른 길은 당연히 그 주체는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기 존재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 빛의 천사의 흉내를 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들도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님 하고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은 신앙 고백적인 말이에요. 문제는 뭐다? 그들은 안 사는 거지. 입에서는 온갖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는데 자신의 삶 자체는 무덤에서 살고 괴팍하고 성질을 막 부리고 소리를 드높이고 그런 거예요. 왜 성당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이 벌써 한 30년 됩니다 하면서 곱상하에는 하는데 막상 그 옆에서 한 몇 달 같이 지내보면 뭔가 굉장히 찌르는 사람이 말끝 한마디 한마디마다 막 독소가 얼마나 들었는지 지 잘난 이야기만 계속 들어줘야 되고, 누가 뭐 어떤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파락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입만 천국 가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죠? 예? 성경은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네 팔 하나가 죄짓게 하거든 그 팔에 온 지체가 다 딸려서 멸망하느니 그걸 자르라고 합니다. 반대예요. 예. 뭐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그걸로 통해서 나머지 지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지체만 죄에 물들어 있어도 그로 인해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오늘 내가 낮에 열심히 가르치다 오던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입니까? 가능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대답 자체는 좋아요.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싶은 걸 말씀하신대요. 제가 보다 본질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의 능력치만으로 구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 안 돼요. 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영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되고 부여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실존 상태 자체가 어떨까요? 온전히 태어나면서부터 하던 그 상태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을까요? 과연? 아니겠죠. 세속이라는 영역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오늘 오전에 제가 열심히 설명한 거예요. 성동성당에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 죄라는 걸 바오로 사도는 하나의 인격체로 다룹니다. 나라는 존재를 이 죄가 이 조종관을 지고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운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두뇌는, 사상은 이 영원한 구원을 꿈꾸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영역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싸우고 다투고 또 욕구하고 얼토당토하는 것까지도 원하고 그런 갈망 속에서 점점 잠겨드니까 이런 우리를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걸 뒤집는 말로 이분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총의 역할에 우리가 우리를 의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내가 이런 성경 공부를 빠삭하게 하고 몇 년치를 하고 그걸 졸업을 하고 수료장을 딱 받아가 주머니에 꽂고 성지순례 110곳을 열심히 다니고 성경 쓰기를 막 전체 나를 막 뺏겨 쓰는 걸 5번씩 마치고 그래가 내가 잘나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은총은 오직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되어서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열려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헷갈립니다. 왜?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은총에 깨어있게 만들어 놓으면 또 성당에 가서 생활해보면, 예를 들어 레지오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보고하러 갑니다. 뭔 얘기합니까? 묵주기도 몇 번, 평일미사 몇 번. 그러면 그런 게 내가 마치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묵주기도 20단보다는 50단이 더 늦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면 저 자매 내 한번 이겨봐야지. 뭐야면 이겨갖고 봉헌을 위한 33일 봉헌기를 딴다. 내가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는 33일 동안 기도하는 기야. 그러고 나서 꼭 생기는 문제 있죠. 뭐 하루 좀 바쁘게 살았는데 벌써 11시 55분이라 묵주기도 시작해야 되는데 5분 만에 묵주기도를 할 재간이 없네. 그러면 그거 기도 망했다고 슬퍼가. 그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기도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업그레이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지, 그 기도를 하나하나 바쳐가지고 딱 떨어지게 만들면 내가 그거를 갖고 뭐 은혜 갖고 벌써 내 요거 다 끝난 기다. 이제 내 주소, 내 상품, 내 구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가르치면 또 성당이라는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현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뭘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그걸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득이 되는가에 대한 관념 자체가 이상하게 변형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성체는 모시려고 하는데 그 성체를 모시는 나를 정말 믿음 안에서 준비시켜 놓은 건지, 아니면 미사만 오면 되는 건지. 나는 성사 보러 가면 딴 건 하나도 안 보고 주일미사 빠지고만 된통 보고, 그죠? 자,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도 참여하고 마귀들의 식탁에도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주인을, 하느님과 마몬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를 올바로 선택을 해서 그 길로 성실하게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자, 질투라는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시기는 너무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보는 게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굉장히 악입니다. 악. 우리가 시기를 할 때는. 왜?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어 받아 모심으로써 같은 머리를 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 같은 지체가 오른팔은 반지 끼고 왼팔은 반지 안 끼다고 왼팔이 오른팔 부러워합니까? 아니죠. 오른팔이 반지를 끼면 온 지체가 난 반지 낀 사람이지, 나 마지노 요셉이 반지 꼈지, 이렇게 되는 거지. 니와 오른손, 그것도 오른손가락 중에 약지한테만 주노, 당장 빼갖고 내 검지한테 달랐고 내가 니 콧구멍을 히비도 5번 더 히비다고, 이렇게 싸우는 몸 봤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몸은 없습니다. 전체 지체가 같이 영광을 받아요. 네. 그래서 시기는 그 자체로 악입니다. 다른 지체에 갖는 같은 몸을 시기하는 거예요. 멍청하게. 근데 질투는 달라요. 질투의 영역은 분명히 나와 타의 영역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하느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질투는 내 것이다가 다른 존재에게 넘어갔을 때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질투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왜? 인간들이 원래는 구원의 영역 안에 초대받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원래부터 하느님의 몫인 존재들이 이 방향전환으로 인해서 바로 나 자신이라는 교만과 사악과 이기심에 의해서 멸망이라는 영역으로 달려가고 그걸 종용하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면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회복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하느님은 질투를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은 질투하는 신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하느님을 그렇게 질투하게 할 정도로 우리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자, 10분 쉬시고 계속하겠습니다.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부모 교리반에 예비신자 2사람이 있는데 수업에서
시부모님, 친정부모님에게 각각 전화를 해서 사랑한다 라고 말하라는 숙제를 선생님께서 주셨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예비신자들은 근데 자기들의 잘못으로 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어둡고 힘들어한다는 생각에 신앙을 가져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려고 왔죠. 근데 남편하고 시댁과의 관계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정돈되지 않은, 편치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고, 근데 문제는 엄격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 예비신자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숙제를 내주고는 그걸 반드시 하라고, 엄격하게 확인을 반드시 한다고 하니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 사이에서는 그냥 했다고 한 뒤에 세례 받고 성사 받을 때 시부모님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됐다까지, 그런 계획을까지 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선생님한테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무조건적이랍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조언을 좀 해달랍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고라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런 문제가요, 한두 군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열성에 대한 차이에 대한 문제인데, 믿음이 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 처음부터 튼튼하고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툭하면 예수님이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믿음이라는 건 마치 어린아이의 몸처럼 그 몸이 처음에는 유약하고 심지어는 의자 하나도 못 들고 그렇게 약하다가 서서히 성장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이 이제 강한 믿음이 되어 가는 겁니다. 누구나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 약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 수준에 맞는 도전거리를 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높은 절벽을 오르라는 건 이건 무리한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유약하고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요. 이 사람은 먼저 이 사다리부터 올라서 요거 한 칸, 두 칸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좀 더 연습을 해서 다리에 힘을 채우고 또 로프를 이용하는 법도 배우고 뭐 징 박는 법도 배우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절벽을 정복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약한 믿음을 먼저는 그 약한 수준으로 다루어주는 방법을 갖추는 게 이 이끄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 그 감이 떨어질 때 자기가 생각하는 옳음을 밀어붙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더 웃긴 건 뭐냐면,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로 남들에게는 그걸 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피교육자고 자신들은 교육자니까. 이게 한국 사회의 또 특징적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외국에는 선생이나 피교육자나 교육자나 같이 걸어가는 사람으로 인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게 권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권력. 그리고 그 권력에 심취해 있는 사람에게서.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어떤 노선을 걸어와서 더 이상 시험 볼 일이 없고 그걸 검증받을 일이 없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달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 밑에 따라오는 이들에게는 더 강하게 그걸 내지를 수 있게 되는,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너무나 쉽고 자주 드러나요. 그리고 이런 말 있죠. 나이가 벼슬이다. 이게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 다른 어떤 동네에도 이게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동네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 독특한 문화 거죠. 또 우리는 이 군대라는 게 있잖아요. 군대, 상명하복. 예? 물론 이런 종류의 문화 덕에 이 젊은 신부가 여러분 앞에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제가 제일 젊을걸요. 맞죠? 네. 한국은 사제생활하기 참 편하고 좋은 데입니다. 네. 참 근데 이런 문화가 변화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죠. 신부님들이 따라 변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봉사자라는 걸 올바로 인지를 하고 사람들의 영성과 그런 사람들의 신심을 봉사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여전히 사제는 관리자로 자기를 인지하고 행정가로 자기를 생각하면 결국에는 이거 나중에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 세상이 관리를 더 잘하거든요. 우리는 봉사자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전례의 거행자, 성사의 거행자, 이런 쪽으로 우리의 본연의 위치를 올바로 잡아 나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아직은 좀 요원한 느낌입니다. 본당의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신부님이요, 기초만 잘해도 존경받습니다. 예. 기초. 제때 미사 드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욕하는 수준만 안 돼도 돼요. 예. 그러니까 비난받지 않을 정도로 술자리를 뭐 해도 돼요. 골프를 쳐도 되고. 근데 이게 봐서 이건 너무 아니잖아 싶은 선만 안 넘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님한테 유산을 상당히 받았어. 어렸을 때부터 좀 부유하게 살아왔고 그런 취미활동이 있다는 걸 일찍부터 알고 자기 부모님부터 맨날 쉬는 날에 골프 치러 갔고 자기도 어릴 때 같이 따라가 봤고, 그래서 그런 게 익숙해진 분이 그런 부유한 환경 속에서 본당에 왔는데 뭐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운동 가시는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가 되겠어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골프 연습장 가갖고 타수 올린다 하고 자리에 앉아갖고 단 한 번도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 신앙의 영성적 발전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자기 홀인은 한 번 했다고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술도 절제 있게 마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미사 늦어보고 미사 나가갖고 성체 받으러 모실 나가는데 술래가 푹 나오고 이렇게 사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예? 그리고 그 주변에 몇몇 신자들을 충복으로 삼아가지고 끌고 다니는 게야. 자기 혼자 놀 수는 없으니까. 예? 요즘은요 혼자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있거든. 이번 추석 때 잘 썼네. 예? 배달의 민족 딱 있겠네. 40분 지나면 막 음식 갖고 바로 집 앞까지 오대요. 예. 맛있게 잘 먹습니다. 어디 식당 가갖고 혼자 밥물락해 보이소. 여러분들은 뭐 가족이 있어갖고 그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막상 혼자 가서 먹으려면 갈 수 있는 데가 분명히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는 혼밥 레벨이 있더라고요. 패스트푸드점부터 해가지고 최상위 레벨이 고깃집인가 그래요. 숯불구이집에 가고 혼자 꼬 먹는 거 오는 게야. 저는 그래갖고 그 등급 중에 어디까지 해봤나 카이키네. 횟집인가? 패밀리 레스토랑이 한 8등급 되거든요. 거기 가봤습니다. 9배. 혼자. 볼리비아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났어.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뭐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지가 느껴지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쉽게 변하겠느냐는 거예요. 예? 다른 이에게 자신의 영역에서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교육자 신분으로 내려오고 그들의 그 괴로움을 느껴보는 겁니다. 제가 한동안은 미사하면서 자주 이제 앞쪽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막상 내가 아래쪽 신자석에 가서 앞쪽에 나오려고 시도를 해보니 굉장히 힘들더라는 거죠.
그 뒤로부터는 덜 합니다. 덜. 그냥 농담처럼 앞에 나오는 게 더 잘 빈다고, 만약에 뭐 장동건이 나오면 여러분이 그 앉아 계시겠냐고 그런 농담을 하지만 결국 저는 장동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장동건이었으면 막 요 다 앉았을 기라. 여마 아이고 젊은 아니다, 장동건 늙었구나. BTS 그런 아들 와갖고 뭐 옆에 딱 앉아 있으면 젊은 아들이 성당 터져나갈 깁니다. 터져나갈 기다. 자, 하나님한테 저는 그 재주는 못 받았습니다. 보호받으려고. 너무 잘생기면 자매님들이요, 잘생긴 사람한테 덤벼들어요. 그냥 신부가 적당히만 생기도 덤벼들거든요. 이상한 자매들이 있어요. 덤벼드는 자매들이. 근데 얼굴까지 잘생기고서 끝장나지. 그래서 저는 다행입니다. 목욕을 시기해도 아무도 안 덤벼들어. 피부가 반딱반딱한데 미스 쾌남 발랐는데, 미스 쾌남. 우리 자매님들 목욕탕에는 딴 거 없죠? 자매님 다 들고 가야 되죠? 남탕에는 수건, 떼수건, 미스 쾌남, 로션, 스킨, 헤어젤 다 있습니다. 부럽지요? 자, 이제 돌아올까요? 자, 무슨 일이나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분별해서 수용해야 되겠죠.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모든 것을 여러분은 할 자유를 갖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것을 내가 수용하고 어떤 것은 조심히 피해갈 것인가를 선별하셔야 됩니다. 모든 친구들의 초대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는 나를 도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친구의 초대가 있는가 하면 나를 저 아래쪽 방향으로 쾌락으로 이끌고 나를 파멸시키는 초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초대들의 이 1차적인 그 앞면은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초대는 나를 괴롭게 만들고, 반대로 나를 쾌락으로 이끄는 초대는 그 첫 맛이 굉장히 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오히려 더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가르치는 영역들이 이 단순히 성경에 대한 학구적 연구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성경에 대한 학구적 연구였다면 그걸 바탕으로 배우러 올 사람들이 조금 더 늘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배워서 자기가 좀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가르치는 요소들은 그 사람의 내면 안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을 분별해내는 것이고, 그걸 자기가 직면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차선책으로 적어도 들을 때 뭐 피식이라도 하게 만들자라는 주의예요. 예. 근데 암만 그래도 어떤 때는요, 막 제가 하다가 웃기지. 제가 요번에 어제 저녁에 수업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효자반의 그 성경 수업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레지오 특강이 있었는데, 제 성경 수업을 이미 듣는 여러분들은 이미 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왜 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 레지오 특강 오신 분들은 각 본당에서 온 동네에서 모여갖고 한 2-3명씩 왔나봐요. 대리구청이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저 딴에는 재밌게 하는데 표정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막 심각한, 그러니까 웃기게 얘기는 하지만 자기 삶을 돌아볼 만한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레지오를 사정없이 후드려 치면서 이렇게 레지오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웃기게는 하는데, 저는 좀 웃어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얼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랬어요. 재밌었습니다. 어제 그 영상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예, 재밌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양쪽을 다 찍어서 보내면 그거 더 웃길 겁니다. 아마 제가 막 웃기는데 사람들 표정은 진리가 막. 자, 누구나 자기 좋은 것을 찾지 말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악을 이끌어가는 그 방향성은 언뜻 보기에 나에게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나한테는 더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는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영역 쪽을 더 눈을 뜨고 있고 그쪽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남에게 좋은 것을 찾으십시오라는 말이 그거죠. 여러분,
남에게 좋은 걸 찾으세요. 우리는 이 지상에서 조금 짓눌려져도 소모되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남에게 좋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만약에 부부 생활을 이렇게 한다면 절대 망가지는 부부가 없을 거예요. 내가 좀 더 섭섭하고 내가 좀 더 이해 덜 받고 내가 좀 더 보살핌 못 받더라도 한 사람이 이런 신앙 안에서 남에게 좋은 것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친척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예? 우리 친척도 참 각계각층이거든요. 뭐 신부 친척이라고 다 착한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예? 예수님 친척이라도 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 좀에 활동 시작하니까 전부 다 글만 미쳤다고 저거 다시 불러오라고, 또 막상 베들레헴이란다, 나자렛 가고 당신이 한락하 있긴 아무도 당신 말을 듣지를 않았고 예수님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거기에서는 기적을 하나도 일으키지 못했어요. 그게 동네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친척도 비슷해요. 그 중에는 돈 욕심 많은 사람, 교만한 사람, 지빠이 모르는 사람, 정말 이 사람은 이게 내 친척이라는 게 정말 이상할 정도의 사람,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보석 같은 분이 계십니다. 늘 누가 와도 성심성의껏 대하고 보살피고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굉장히 소홀히 대하면서 그런 사람은 딱 느껴지죠. 근데 그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자기 걸 다 꺼내놓으면서 허허허 웃고 있으니까 뭐 좀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는 겉으로 보기엔 똑똑합니다. 옷 입고 다니는 기나 뭐 배운 수준이나 보면 전부 다 똑똑한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사람들인 거죠.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짓바에 모르는 사람, 남들한테 으스댈 준비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피곤합니다. 예.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따져보지 말고 무엇이든지 먹으십시오. 예. 세상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고, 그래서 개고기 먹어도 돼요. 예.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싱글족이 점점 늘어나면서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고양이 소주, 뼈에 좋다고 먹어왔고 개고기는 잔칫날마다 먹어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또 여기에서는 그냥 이제 그런 문화적인 차이만이 아니고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으면 내가 영적으로 부정탄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그 당대에는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또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 가운데 누가 여러분을 초대해서 여러분이 가고자 한다면 양심을 따지지 말고 여러분 앞에 차려놓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불신자가 여러분들에게 꼬롬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이웃에 대한 초대로 초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신앙이 있건 없건, 불교 신자건 아니건, 무당이건 아니건, 내 옆집 사람이 무당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일찍부터 그냥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자기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으래. 근데 그 앞에 뭐 이상한 신주 딴지 이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겁내고 쫄지 말고 이웃으로서 같이 가서 정겹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됩니다. 그런 일은 드물겠지만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누가 여러분에게 이건 제물로 바쳤던 겁니다 하면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신중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린 그 사람과 그 양심을 생각해서 먹지 마십시오.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다만 그 이 음식의 출처를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을 위해서 먹지 말아주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약함의 정도에 따른 거죠. 우리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들어와도 이미 내성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져오더라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런 요소들이 믿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신부님이 그런 거 아십니까? 하면서 충격받는다. 아까 전에 제가 요 뒤에 성상 얘기하면서 이거 이 부사진 빠수면 됩니다 했을 때 여러분 표정들이 가관들이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들은 모를걸요. 무의식 중에 그냥 쳐다봤을 테니까 저는 그런 표정들을 다 봅니다. 이런 표정.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충분히 이해를 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성상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공경심, 그분에 대한 사랑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건데 핵심을 이해하고 나면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그럴 수 있겠구나가 되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의 내면이 그 모든 전체 상황에서 선물로 인지되는 것에 대한 감각을 굉장히 기초적인 면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 가치가 보존되어 있고 살아있을 때 그것의 본질을 다가서기 위해서 쓰는 용도로 선물인 거죠. 예.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제가 볼리비아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저한테 뭘 들고 왔냐면 뼈다구를 들어왔어요. 실제 사람 뼈다구를. 그 동네에서는 자기들 말로는 그랬어요. 의학 재료로, 그러니까 간호사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의사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저런 보조교재를 구해오라 한다고 해요. 예. 근데 이게 자기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뭐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진짜 그건 아니야, 그죠? 예. 이게 정말 뭐 석고재료나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사람 뼈를 들고 온 거예요. 예. 그래갖고 내가 이제 기도방에 잠깐 모셔다 놓고 기도하고는 이제 안심을 시켰죠. 제가 이거 성수도 뿌리고 기도를 했으니까 괜찮다고 이제 가져가서 처분하시면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런 처분도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예. 일단 그네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약해요. 예. 사람이 세상을 뜨고 나면 그 육체 자체는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이제 흙으로 변해갑니다. 예. 그래서 그 형체를 이제 없애야 되는데 내가 그렇다고 그 뼈를 갖다가 화장터에 들고 와서 화장을 해가 뼈가루로 만들어가 어디 뿌리고 이럴 수도 없잖아요. 예. 그래요. 근데 아직 그 형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하긴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일단 그들의 마음을 보살펴 준 거죠. 내가 기도를 했다는 걸로. 자, 내가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여러분은 튼튼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양심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약하다는 거죠. 사실 무엇 때문에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얻어내게 되는 그 자유는 정말 완전한 자유예요. 근데 여기서 자유와 방종을 착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의 자유는 그 어떤 선이든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자, 그리운 내 집 떠나.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우리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게 평소에는 맞습니다. 왜? 밖에는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요. 예. 그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자유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본질적인 자유는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느냐 하면 양 한 마리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법칙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양을 위해서 울타리를 벗어나기도 하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신자분들한테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양우리를 수리하고 있는 거예요. 양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물론 기초적으로는 그게 안전합니다. 무슨 말인지 감 잡히시죠? 안 잡히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울타리가 있는데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 이 안에 머무는 게 자유죠. 그죠? 기초적으로는 우리가 안전선, 하느님 안에서 은총의 환경 안에 산다는 건 당연히 이 범주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우리한테 부여해 주신 자유라는 선에서는 한 마리의 양을 잃을 때 그 양을 찾아 따라 나가는 자유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다른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로 빌어서 얘기를 하자면 안식일은 쉬어야 됩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유다인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에 그 버튼 누르는 것조차 안 하고 1층부터 10층까지 층층마다 서고 문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걸 그대로 놔둬요. 안식일에는, 토요일에는 버튼 누르는 게 일이라고 그냥 층층마다 서고 내려올 때도 층층마다 서고 해서 그냥 그 걸음수 재가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고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니까 노동을 전혀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해방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당 안에서 누군가 병에 시달려오던 사람을 만났어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일을 합니다. 왜? 그것이 하느님이 그 하느님의 아들에게 보장해 준 자유의 영역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해가 되죠. 이 비유는. 자, 이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사실 무엇 때문에 내 그 자유가 내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선과 사랑이라는 바탕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다른 이의 양심으로 인해서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요소가 타인의 그 양심, 그러니까 타인을 구원 밖으로 밀어내는 어떤 행위가 될 수 있을 때는 조심하면 되겠죠. 예수님도 왜 그 사건 기억날 거예요. 세금 내라고 바리사이들이 당신 스승 세금 냅니까? 네, 성전세 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세금은 누가 누구한테 요구하는 기고 저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세금 받더나? 물론 요새는 받더라. 요새 못된 부모님은 야, 내 니 키 아저씨께 나중에 다 갚아 에이? 하고 니 방세 내 그거 하고 막 하대. 근데 원래는 안 받죠.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세금을 거두지 않아요. 세금은 타인의 자녀들한테 거두는 겁니다. 근데 성전에 대한 세금을 하느님의 아들이 내야 됩니까? 낼 이유가 없죠. 하지만 그들을 성가시게 할 필요는 없으니 네가 나가서 낚시를 해오너라. 그러면 그 고기 입안에 스타테르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느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의 위치를 다 파악하고 계시고 어느 물고기 안에 그게 들어있다는 걸 알고 베드로가 낚시질을 할 때 그 물고기를 그에게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하느님의 자녀들은요, 기본적으로 생존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예. 왜? 하느님의 자녀라 함은 성실성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 앞벌이는 다 하게 됩니다. 절대 굶고 살진 않아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전쟁이 났다. 그래갖고 내가 어디 갇혀가지고 뭐 갱도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그럼 뭐 암만 지가 하느님의 자녀라도 굶어서 죽고 하늘나라 가면 되겠죠. 그런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느님은 새들도 먹이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 자녀의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십니다. 쫄지 말고 살라고요. 예. 근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건 아니에요. 저는 사제니까 교회에 녹을 받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장돼서 삽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볼리비아에서 생활할 때 어떤 때는 정말 주머니에서 뭐가 탈탈 털릴 때도 있어요. 누구 돕다 보면. 그러면 정말 뭐 물론 기초적인 우리 사제관 공동생활비는 내놨기 때문에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다른 걸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때가 오긴 합니다. 네, 정말 궁할 때가 와요. 근데
한국은 안 그래. 한국에서는 신부님이 밥 굶었다는 얘기 난 죽어도 못 들어봤어. 살 빼야겠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그죠? 참 한국은 사제생활하기 좋은. 그래, 자녀들 신부 많이 보내세요. 손주들 지금부터 빨리요. 세례시키가 네 신부 되라고. 괜찮은 장사라. 괜찮은 장사라 가있긴 해. 죽일 때만 되면 막 본당에 있는 신부님들은 신자들이 막 봉투를 얼마나 밀어주는지 괜찮은 장사라 가있긴 해. 물론 내면키로 이렇게 특수사모 가면 그런 건 없습니다. 추석 때 막 아무도, 저는 이번 추석 때 추석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봤네.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함께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난받을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요 구절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식사를 함께할 때 핵심은 감사를 드림이에요.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 핵심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림입니다. 미사는 감사의 기념제사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외적 틀만 지키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미사 감사송에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죠, 그죠? 근데 우리 사실 그 감사송을 제대로 듣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신부님이 혼자 바치는 기도문이거든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건 알죠?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요거는 생생히 알 거야. 왜? 우리가 답변을 하니까. 그러고 나서 신부님이 바치는 부분이 감사송이고, 미사 자체가 감사의 기념제사이고, 그 감사송이야말로 그 미사의 가장 핵심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성찬의 전례가 시작되는 영역에 속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라서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본기도도 안 들어, 심지어는 그날 읽은 복음도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미사가 재미가 없죠.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늘 내일 복음 풀어드린 거고. 자, 유다인에게도 그리스인에게도 하느님의 교회에도 방해를 놓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찾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바오로 사도의 마음에는. 만약에 제가 제 유익한 걸 찾았더라면, 제가 얼마 전에 제 수능 친 걸 찾아봤어요. 제가 96년도 수능을 쳤거든요. 그때는 불수능이라고 유명한 수능이었습니다. 이 97년도, 96년도가 제일 힘들었던 수능이에요. 97년도는 400점 만점대고 96년도는 200점 만점대입니다. 그때 제가 받은 성적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확인을 했어요. 하도 정치권에서 뭔 자녀 성적 어쩌고 저쩌고 하고 갑자기 나는 얼마 받았지? 궁금해져갖고 찾아보니까 수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공인인증서 딱 넣어가지고 치면 나옵니다. 200점 만점 중에 150.6인가 맞았습니다. 150점만 넣으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었대요. 만약에 제가 제 살궁리만 하는 사람이고 그랬었더라면, 제가 고1 때부터 성소의 꿈을 키워왔거든요. 이게 달랐어. 성소 모임은 다른 모임하고 달랐어요. 분명히 거기에는 학사님들이 계시면서 신학생들이잖아요. 앞선배의 신학생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하고 하느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고 이런 거에 매력을 느낀 거예요. 고1 때부터. 이게 아이들이 젊다고 무시할 게 아닙니다. 생각 있는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쪽에 밝게 커가요. 그래서 당연히 고3 때 저는 신학교 가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도 공부는 역시 열심히 했나 봐. 신학교 커트라인은 정말 턱없이 낮았거든요. 그때는. 만약에 제가 제 살궁리를 했더라면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요? 암만 못해도 어느 뭐의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이 뭐 대리나 과장이나 하고 있겠지. 그러면 콧대는 콧대대로 높아져가 내가 인마 술자리 가갖고 부하직원 앉혀놓고 부하직원은 빨리 집에 오고 싶어 죽겠는데 나는 뭐 이 심심한 게 뭐 할 일도 없으니까 앉혀놓고는 내 옛날 자랑하고 있을까? 얘가 내가 인마 니 때는 인마 안 그랬어 하고 있을까? 얘가 오늘 제 성동성당에 가갖고 그 성동성당 갔다가 사제관에서 식사하고 오거든요. 보좌 신부님이 지금 그 보좌 신부님들 모여가지고
베트남 놀러 갔습니다. 이 연수라는 이름에. 그래가 아이고 신부님 예, 아유 요새 모자들은 좋겠습니다. 제 모자 때는 그런 것도 없으십니다. 하이게 신부님이 요즘 젊은 신부들이 많이 옷을 벗는다고 힘들어서 그런다고 이 보자 기간도 늘어난 거 뭐 그런 얘기는 자세하게는 안 하셨지만 또 주임 신부님이 힘들게 한다고 그래서 놀게 해줘야 된다고 자기들끼리 푸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 그래요. 저도 언젠간 주임이 되겠죠. 옆에 모자 쳐놓고 식탁 자리에서 니 임마 그래 하면 안 된다 임마. 재밌겠다. 에? 아 재밌겠다. 빨리 주임 돼야지 이러면서.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예. 저는 과연 주임 나갈 수 있을까요? 계속 이렇게 놀 것 같은데 나는 왠지 느낌에. 예? 자, 내가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11장 2절부터 여기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현대사회에서 민감한 사안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남자와 여자는 근본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다. 이게 가장 중심에 콱 박혀 있습니다. 근데 남성성에 대한 역할과 여성성에 대한 역할은 차별이 아니고 차이가 존재한다. 근데 이때 당시에 문화권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물론 아직도 우리는 미사포를 쓰죠. 예.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야. 한국만 그래, 한국만. 외국도 안 그래요, 딱히. 미국의 아주 전통적인 무슨 보스턴 이런 데나 가면 할매들이나 좀 쓸까? 예? 요즘 젊은 유럽 사람들이나 남미는 아예 그냥 그 레이스 그거 자체가 비싸가지고 천조가리 그거 자체가 비싸가지고 쓸 엄두도 안 내고 팔지도 않고 성당에 무슨 선물방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건 돈 있는 성당에는 그래 있지. 그러니까 우리만 쓰는 건데 그래서 우리한테 언뜻 해당되는 듯 근데 읽어보면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읽을게요. 자,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전한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 당대의 전통, 그 당대의 문화적인 거를 굉장히 존중하는 인물이에요. 그것이 사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볼리비아에 갔는데 한국의 전통을 들고 거기 가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개판 납니다. 아니 제가 전주원 신부님 계시잖아요. 우리 원로 신부님. 저 이동에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제 담당이에요. 인사 담당. 명절 되면 이제 과일 한 박스 들고 용돈 챙기갖고 이제 가갖고 앉아갖고 이제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잘 해주세요. 예. 원래 어르신 신부님들 할 얘기 많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 여러분 심심하면 그가 놀러가면 말씀 줄줄 하실 겁니다. 예. 겁내지 말고 가세요. 심심하실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당신이 남미 갔다 오신 이야기를 하는데 학을 떼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뭔 놈 그런 전례가 있냐는 거지. 우리는 이 오르간 선율이 다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성당. 그래서 당신이 오늘날의 우리 한국의 전례에도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례의 본질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고.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사목하던 본당에 데려다 놓으면 뭐냐고 이거 다 때려치우라고 할 거 막 역정을 내실 겁니다. 왜? 한국적인 그런 전통의 문화관 속에서 형성되어 온 전례관을 이 볼리비아라는 영역에 갖다 밀어붙이면 이게 자주 일어나는 충돌이 선교사와 현지 교회와의 충돌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젊은 금방 온 신부님들 중에 그걸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서서히 익숙해져 가는데 안 가는 사람은 계속 충돌하고 부딪혀요. 이거 바꿔보라고, 저거 바꾸라고, 저거 바꾸라고. 자기가 한국에서 살아오던 그 경험으로 이 사람들을 뒤바꾸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대로 힘들고 지는 지대로 힘들어요. 자, 바오로 사도는 당대 자기가 살고 있던 상황에서 유지되고 있던 전통을 존중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며 이게 뭐냐?
질서라는 겁니다. 집안의 질서. 그래서 저도 이와 같은 노선으로 가정에 대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근데 이게 자매님들한테 어떤 때는 안 먹혀요. 왜? 자기들이 머리가 되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 수많은 자매님들이 남자는 그냥 호대 좋은 얼굴마담이고 뒤에서 자기가 다 조정을 합니다. 여보 오늘 성당 가거들라, 사목 회장님 보거들라, 요런 인사를 하고 또 우리 본당 신부님 만나거들라, 그런 주제로 얘기를 좀 하고 다 그 계획에서 나오는 거예요. 좌지우지 하는 거죠. 하지만 원리는 이렇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존재할 때 교회가 머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냐 할 때 우리가 흔히 잘못 착각할 때가 있어요. 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그분의 외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신부님이 있으면 신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에 신부님이 엇나갔고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더 품고 있고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면 신부님이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이 많은 사람의 입김이 다수결의 힘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신부님에 대한 막연한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부님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드물었고 그런 가운데 신학교에 신학대학원까지 나온 신부님은 당연히 존엄의 대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학사님이라는 말을 쓸까요? 학사님 뭔데? 학사 공부하는 사람은 학사님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신학생을 바꾸자 했는데 잘 안 바뀌죠. 아직까지 학사님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런 데서 나온 거겠죠. 자, 뭔 얘기를 하다 기억해요? 자, 그래서 그런 머리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최종 결정권은 하나에서, 한 입에서, 한 머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남편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정말 남편이 막 술 먹고 개판 지기고 막 딴 여자하고 놀아나고 있으면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남편이 딱히 어떤 악함을 드러내지 않고 살짝 남자가 좀 모자랄 수 있죠. 왜냐하면 세상에 완벽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결정을 내리면 아내는 그 결정을 수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전하고 아이들을 구슬려서 아빠 결정에 따르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날 가정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죠. 아빠가 자 우리 이번 여름에는 우리 강에 한번 가보자. 내가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올해는 강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한데 여보! 엄마는 이번에 베트남 하노이가 마노이가 하노이 갔다 하고 누구는 다낭 갔다 하고 우리 뭐야 이 하면서 막 아들한테 또 구슬리 갖고 아빠한테 대들락하고 막 이렇게 싸워. 그게 뭐다?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왜? 인절미는 콩가루에 묻혀야 되거든. 그래야지 이게 서로 안 들러붙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은 그 어떤 가족 구성원도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집안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질서라는 건 태초부터 존재했던 겁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만들 때 이런 순서대로 만들었다. 창세기가 과학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하지만 질서라는 영역은 존재를 하고 남성성이 마지막 결정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지는 말아요. 정말 남자가 멍청하고 정말 남자가 이게 전혀 줏대가 없고 탐욕에 물들어 있고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자고요. 그런데 보편적인 상황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안 먹히더라고.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머리 두 개인 뱀을 형성을 하더라고요.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고통받을까요? 머리들이 고통받지 않습니다. 몸이 고통받죠. 몸은 누구예요? 자녀들입니다. 무지한 자녀들이 고통받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